오늘 우리는 12월 첫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이 지나가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 해 맞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강림절,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새롭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입니다. 제 아들 미국 이름으로는 데니엘이고 한국 이름으로는 영근인데 지금 26살입니다. 성인이 되었지요. 생일이 1월 9일인데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아들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저희 내외는 다가올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아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아기 태어날 첫 아기를 맞이하려니 옷도 장만해야죠. 베이비 클립도 장만해야죠. 출산이 다가오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파란색으로, 어떤 것은 분홍색으로 골고루 이렇게 색깔도 맞춰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도 분홍색 옷도 한번 입혀보고 딸이 나도 파란색 옷도 입혀보고 이렇게 색깔도 골고루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국에서 아버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반갑게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한자로 영근이라고 딱 아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벌써 한국에서 아버님이 다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이것저것 참 많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아기들을 기다리는 그 모든 준비 중에서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이제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이 아빠가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는 그것은 참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첫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전날 저는 그 당시 원베드룸 학생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온 집을 다 뒤집어서 탁탁 털고 청소 다 하고 쓰레기 다 내다 버리고 완전히 집을 그냥 다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백큐하고 걸레질하고 그야말로 먼지 하나 없도록 집을 만들었습니다. 두 내어만 살 때는 그냥 대충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영어도 잘 안 되는 유학생 신분이니까 뭐 정신없이 살고 있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밖에 나가 풀타임으로 일하며 살았으니까 뭐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대로, 그런데 신경조차 못 써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오니까 이제 아기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아기가 같이 와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 방식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게 그렇게 정돈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준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림절,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신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 가운데 가장 큰 준비, 역시 그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 드린다고 하는 이 마음의 준비가 이 강림절의 가장 큰 준비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의 강림절은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의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우리 모두 매년 강림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 그리고 내 삶의 정리정돈을, 나를 다시 새롭게 가다듬는 그 절기, 그 시간이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에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를 지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과 작은 산들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굽은 마음,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험한 길, 험악한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모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림절기,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림절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혹시 내 마음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마음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에 산과 작은 산이 삐쭉삐쭉 솟아나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굽어 있고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마음이 험악하고 울퉁불퉁하고 모나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강림절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마음 하나하나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먼저 골짜기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골짜기 마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튀어나올 수 있고, 갑자기 그냥 조용히 길 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위협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음은 바로 불안하며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마음은 바로 이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에스겔서에 보면 이 골짜기 마음의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두 번째 골짜기 마음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 낙심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금방 꺾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같이 금방 쓰러져 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람만 불면 꺾여버릴 것 같이 상심한 마음,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이 낙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골짜기 마음을 지나는 분들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든지 그 골짜기에서 주저앉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강림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서의 골짜기를 내려보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골짜기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마음 골짜기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내 마음에 삐쭉삐쭉 솟아있는 산과 작은 산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높아져 있는 마음입니다. 내려다보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마음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마음, 삐쭉삐쭉 솟아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강림절 성경 공부 오늘 첫 시간 시작하는데, 오늘 첫 시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그는 계속 반복하여 주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근데 이 겸손은 두 가지 차원의 겸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 그건 오히려 쉽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앞에 겸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사람 앞에 겸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 적어도 우리는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귀한 만큼, 내가 천하보다 존귀하듯이 내 이웃도,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분도,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우리 이웃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천하보다 존귀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귀한 만큼 모두 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가르침을 꼭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서로 친절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많은 걸 베풀지 몰라도 우리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한 말을 합시다. 우리가 서로 너무 무례합니다. 그 얘기를 마더 테레사가 합니다. 이 강림절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산과 모든 산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그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서로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골짜기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산들이 솟아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굽은 것이 고다지고 내 마음에 굽어있는 마음, 삐뚤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과 삐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고다지고, 고다진다는 것은 바르고 그리고 진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거짓과 죄악에 물들기 아주 쉽습니다. 이 강림절 그러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바르게 살자, 우리 진실하자, 우리 착하고 선하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 바른 마음 가지자, 우리 고든 마음 가지자, 우리 서로 진실하자. 너무나 단순 명료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영, 바를 정자 곧을 직자, 바르고 곧은 마음, 곧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원래 우리는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 곧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구부러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내 욕심이 내 마음을 구부러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합니다. 이 강림절 우리 다시 깨끗하여져야 합니다. 이 강림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강림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 첫 번째 마음은 골짜기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솟아있는 교만한 마음이고 세 번째 마음은 굽어있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인데 네 번째 마음은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험한 길이 무슨 뜻입니까? 험악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험악합니까?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할 때 사람의 마음은 험악해집니다. 처음부터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미워하고 왜 우리가 화나고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험하고 악한 일을 겪게 되면 내 마음이 험악해집니다. 살아가면서 모진 사람 만나서 내가 시달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질게 변하게 됩니다. 험한 일, 악한 일 겪고 모진 사람에게 시달리고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험악해지고 나도 모르게 모질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 험한 길, 내 마음이 험악해지고 마음이 험악해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표정도 험악해집니다. 말도 험악해져요. 험악한 말 막 합니다. 주저없이 합니다. 행동도 험악해집니다. 이 강림절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혹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무 험한 일, 악한 일 많이 겪었구나. 내가 너무 모진 사람에게 시달렸구나.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내 마음, 험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은 쉽지요. 한번 당해보세요. 나라고 뭐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고 화내고 싶어서 화냅니까? 내가 당한 것 한번 당해보세요. 저 사람 지금도 하는 짓을 보세요. 내가 지금 험악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옳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니지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험악한 마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한 마음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험악한 마음, 험악한 말, 험악한 행실이 나에게 도움될 게 단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미워하고 화내는 그 험악한 마음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알면서도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니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험악해져 있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일을 겪다 보니, 모진 사람 만나다 보니 나도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강림절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혹시 골짜기 마음이 아닌지, 우리 마음 혹시 산같이 솟아있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지, 우리 마음 혹시 굽어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지, 우리 마음 혹시 험악한 마음이 아닌지,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사람 앞에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굽고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바르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험악한 마음 다시 우리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강림절 영성, 강림절 영성은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내 혈육인 내 아기를 준비하는데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마음은 더 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대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 하이웨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 영성,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에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일부러 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강림절 처음엔 좀
귀가 간지럽고 낯이 간지럽져도 일부러 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선한 말, 더 아름다운 말, 더 서로를 올려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강림절 우리가 일부러 잘 안 되더라도 일부러 작은 일이라도 착하고 선한 일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니까. 우리 삶의 환경 대청소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일부러 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존귀한 말 그리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우리 더 선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삶의 자리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근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데 저 갓난 아기가 있으니 이거 24시간 케어해야지요. 너무 정신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대로 바쁘고 집사람 집사람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아기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정신없는데 그 아기가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희 부부가 아기를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기 그래도 케어했지. 지나놓고 돌아보니 그 광야길 사막길 같은 그 시절 지나갈 때 그 가난하고 어렵고 외로웠던 그 시절을 그 아기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아기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광야길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인데 우리 이제 그 아기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그 아기 예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강림절 영성,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이 강림절 영성,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